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21, 22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도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의 은혜가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축복이 되고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에 여러 장애물들이 다 사라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평생의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귀한 말씀은 사실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신 말씀이고 게다가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설교도 아마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두고서 이단의 세력들이에요. 이단의 세력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처분해야지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지만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가?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앞에 있는 구절의 흐름을 쭉 보시면은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소유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15절의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의 15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이미 앞선 구절에서 하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으로 와서는요, 우리 예수님이 어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 15절에서 이미 언급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흐름을 우리 성도님들 잘 살펴보시면서 과연 예수님을 갑자기 찾아왔었던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과연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특별히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장벽들은 과연 어떠한 것들인가? 오늘 이 시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영적인 장벽들, 죄의 장애물들을 하나님 이겨내며 믿음으로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대로 배우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아멘 하시며 주시는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거대한 영적 장벽 세 가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영적 분별력의 결여 현상이에요. 영적 분별력.
신앙의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자산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죠. 17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갑자기 찾아왔어요. 이 17절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다루고 있거든요. 마태복음서에는 이 한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 즉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가복음에 보시면은요,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을 관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리해 보자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고, 그리고 관원, 즉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청년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죠. 돈도 많고 부자였어요. 특별히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 그야말로 미래까지 보장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길 가실 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17절의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생과 관련된 질문을 예수님 앞에 지금 올려드렸어요. 이것 자체로만 보면은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가질 수 있는,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할 만한 대부분의 조건들을 이미 다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주제, 이 질문의 뉘앙스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 이 청년, 부자 관원, 영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더욱이 이 청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인 것으로는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신앙의 분별력이 아직까지는 부족했다는 거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의 세상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은 인정받고 있었던 위치에 있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젊은 나이였는데다가 젊을 때부터 부자였고, 게다가 관원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찾아왔네요.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20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이 사람,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다 지켜왔습니다. 예수님께 이런 대답을 하네요. 아마도 이렇게 이 청년이, 이 부자 청년이 계명을 지킨 부분에서까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바리새인 계통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도 세상적인 여러 기준들, 그 시대에 참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을 두루 갖추었던 인생이었는데, 갑자기 예정이 없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영생에 관해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에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단번에 집중할 수 있을 만큼의 무릎 꿇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고, 더욱이 세상의 부러움의 조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었던 저 부자가, 게다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관원이 사회적으로는 천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부정하다고 여겨져 있는 환자들을 만져주시며 소외되어 있었던 이웃들을 먼저 찾아가시면서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
게다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시대의 종교계에 몸담고 있었던 지도자들과 대립 관계를 보이고 있었던 예수라고 불리는 그분을 이 부자 청년이 관원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버리네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가 인정한다는 그 태도를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를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이죠. 17절에 보시면은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부분에서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종교계에 몸담고 있었던 지도층에, 즉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의 생각이 이랬어요. 형식적, 즉 보여지는 거룩함을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랬으니 그 종교계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이 사람이 끄집어낸 영생이었어요. 이 영생.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무릎을 꿇고 영생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질문을 하는데요. 영생이라고 하는 이 주제의 의미는 단순히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떠한가 그걸 묻는 게 아니었어요.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무릎 꿇고 질문했었던 이 영생의 주제에 대한 이 청년이 궁금했었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치 있는 인생으로 좀 살고는 싶은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지금 이 부분을 놓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 꿇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라고 불리시는 선생님이요,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청년의 영생에 대한 질문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이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하여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즉 이 사람은 부자였고 관원이었고 게다가 상대적으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관련돼서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이 원했던 영생의 의미와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의 의미 자체가 달랐다는 거예요. 해석을 하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자체의 출발점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러니 그 청년의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더욱이 영생과 관련된 신앙의 분별력이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에게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기준 자체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단순히 선생님, 즉 랍비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모든 영혼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섬김을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대속물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으로 알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율법에 정통한 그러한 랍비 정도의 예수님으로만 알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앞에서 이 청년이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물론 그랬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 나름대로는 갈급함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이 봤을 때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는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보통은 공허함이라고 할까요? 인생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라고 할까요?
그러한 인생의 허무함이 이 청년에게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처럼 영생에 관해서 갈급하고 있었던 것 자체는 좋은 현상이었습니다만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의 인간적인 기준과 생각들, 게다가 이 영생이라는 고결한 주님의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할까요? 신앙의 방식 자체가 이 청년에게는 잘못된 거였어요. 왜 잘못됐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진정한 인생의 구원자,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여긴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보통 이 시대의 사람들보다는 뛰어난 분이시구나. 그러니 내게 지식적인 궁금증을 단번에 해결해주고 명쾌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시구나. 학문과 전통의 남다른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 정도로만 여기며 이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하죠.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님이라고 부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요, 선한 선생님, 랍비라고 부르는데 그 랍비라고 하는 그 부름의 단어 앞에 선하신 분, 선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내 자신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어떤 선한 행위가 있는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만이 선생님처럼, 선한 선생님처럼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것을 영생으로 알고 있었어요. 영적인 분별력 자체가 아직까지는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해 어떤 구체적인 명쾌한 설명, 구체적인 자기가 살아가야 할 그런 행위를 설명해 주실 것이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 청년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무릎같이 꿇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이었겠죠.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 즉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이 부자 관원 그리고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과연 나는 어떠한가? 나는 과연 예수님 앞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춘 상태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과연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탁월한 영적 분별력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고는 있는가? 제가 좀 더 기본적인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려볼까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은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지금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구원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점검해 보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나의 예수님은 진정 내 인생의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구주 되신 예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신앙의 확신으로 주님을 더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탁월한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항상 의지하시며 그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구원받은 자, 천국 백성다운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 두 번째는 교만이에요. 교만.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관원, 이 청년의 질문에 곧바로 대답을 하셨어요. 잘못되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신 분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면은요,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왜 사람으로부터 찾느냐는 거예요. 왜 인간으로부터 선하다, 선한 삶을 왜 인간으로부터 찾고 왜 사람으로부터 선한 삶을 배우고자 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 부자 관원이 생각할 때는 예수라고 하는 저분이 선한 선생님으로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죄인인 인간으로부터는 얻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깨달을 수도 없는 선함, 즉 이 선함은 하나님으로부터만, 하나님 한 분으로만 배울 수 있는 선함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찾고 영생을 누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유일한 은혜의 창구, 그 은혜의 시작점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선함을 배우는가? 사람으로부터 선한 삶을 배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당연히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입니다.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선한 삶의 순종사항을 쭉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자, 이 19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10계명의 5계명에서부터 마지막 10계명의 내용들입니다. 10계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련된 10계명의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을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이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될 계명, 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언급을 하셨어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 이유는 바로 이 부자 청년이 선한 행위로만 영생을 얻을 것으로 이미 단정짓고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잘못된 그 가치관, 그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 예수님의 진정 영생과 관련된 그 은혜의 깨달음들을 이 청년은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물론 영적인 분별력도 부족했겠죠. 그러고 나서 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간적인 교만함. 인간의 교만함이 이 청년에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기분 나쁘다는 듯이 곧장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을 하죠?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지켰나이다 바로 앞에 어떤 단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다 지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안에 영적인 우월의식과 교만함이 이미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인간적인 교만함을 예수님이 다 훤히 내다보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의 말 중에서 다 지켰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다 지키기를 노력해야 되는 인간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어릴 때부터 이 계명을 다 지키며 살아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완벽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퍼펙트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시면 우리를 일컬어서, 인간을 일컬어서 완악한 죄인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완악한 죄인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 예수님 외에는 모든 인생은 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특별히 영생, 이 영생이라는 주제를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하는 방식과 모습들, 게다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대하는 이 태도 자체가 여전히 부족해 보였습니다. 물론 고성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긴 했었지만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겸손과 고상한 모습에 가려진 또 다른 인간적인 교만함이 이 청년 안에는 여전히 깔려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생, 즉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설교 시작 전에 15절 말씀 읽었잖아요. 1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야말로 순결하고도 해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와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고 주님은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즉 믿음으로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겸손하게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순종의 몸부림이고, 게다가 주님의 말씀이라면 곧장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계산하고 따지는 것 없이 곧장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뜻이라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도 아직까지는 갖추지 못했었던 데다가 인간적인 교만함,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교만함이 기저에 깔려 있었습니다. 내 힘과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이 시대의 보통 사람들과 달라. 어떻게 달랐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전부 다 지키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이 우월감이 이 청년에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게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준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 그런 영적인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 판단하시겠죠. 이 청년이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교만하게 보였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자 청년과의 이러한 모습이, 이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이 청년의 모습이 오늘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안에도 혹시 일부이겠지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예배 한 번 빠지지 않는다, 특별히 주변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피해 끼치지도 않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 더욱이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관련해서는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못 가면 누가 갈 수 있겠는가?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생각 단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심지어는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 내가 없으면 이거 안 돼 라고 이러한 신앙의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적은 있으십니까? 이 귀한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로, 게다가 내 삶의 착한 삶,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절대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순수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영생의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철저한 내 자신의 낮아짐, 게다가 그 낮아짐 앞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는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끔 성령을 통해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인간적인 교만함들,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우리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안에 인간적인 교만함을 제거해달라. 이 기도의 제목은 매번 주님으로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인간적인 교만함과 완악함과 이중적인 모습과 위선적인 것들 주님 다 제거해달라 기도하시고 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짐, 철저한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릴 만한 거룩한 천국 백성,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이 청년의 거대한 장벽의 마지막 신앙의 결단이 결국 부족했기 때문이었어요. 신앙적인 결단력이 부족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나름대로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이 사람 아니겠어요? 이러한 부자 청년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진단을 하시죠? 우리 예수님의 탁월한 영적 처방전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딱 한 가지가 모자라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딱 여러 조건이 다 있는데 하나의 조건이 없어서 안 된다, 이 말씀이 아니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부족한 부분이, 가장 근본적인 잘못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요, 영생을 얻고는 싶어요. 선한 삶을 살고는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는 싶은데 결단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이 부자 청년의 결정적인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혜의 저수지를 향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는 싶은데 계속 발목 잡고 있는 단 한 가지에 있습니다. 결단하지 못하고 이것을 끊어내야지만이 하나님 깊은 은혜의 수원지를 향해 첨벙첨벙 뛰어나갈 수가 있는데 신앙의 발목 잡히는 영적인 요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였어요. 소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리고 두 번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께로 오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었겠죠. 그죠? 과연 예수님께서 왜 이 부자 청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단순히 부자였기 때문에 일부 이단의 세력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예수를 구원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네가 이 땅에 모아놓은 재산을 싹 다 팔아야지만이 천국 갈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의도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부자 청년이 전부 다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씀하시는 그 찰나에도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21절의 시작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청년이 전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이 청년의 영혼을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 어리석은 청년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귀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을 너무 사랑하시고 이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부자 청년에게 과감한 신앙의 결단을 주님은 쭉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 하십니까? 네게 있는 것을 먼저는 다 팔아라. 그리고는 두 번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거룩한 영적인 보화, 즉 영생의 은혜가 그때부터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께 다시 오라. 우리 예수님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너무너무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고 싶으셨기에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을 조목조목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자들은 천국 못 가는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요, 특별히 이 청년에게는 영생, 즉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 장애물이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었고, 그 재물이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 청년은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나누는 데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주변에 불쌍한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고 베품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만 하는데 이 부자 청년은 그 부분에서 취약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 그 약한 부분을 가장 잘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그 가장 연약한 부분을 주님이 툭 건드시는 거예요. 재물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다 팔고 와라. 그리고는 팔았다면 어떡하라고요? 파는 데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오늘도 밥을 굶고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내 주변의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고 필요한 것을 나누고 부족한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채워주는 삶을 살라. 그래야지만이 네가 원하는 영생,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자녀다운 과감한 신앙의 결단력이 참 소중하겠죠. 그죠?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청년의 반응은요?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을 찾아온 이 한 사람은 부자였고 관원이었고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말씀하심에 결국 결단하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 이 두 개 사이에서 이 부자 청년은 결국 재물, 세상을 택해버렸어요. 그는 재물 때문에 삶의 회의와 인생의 한계를 지금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나름대로는 영적인 갈급함도 있었고 영생에 관련된 그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지금까지 우상으로 여겨왔었던 재물과 물질에 너무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이 귀한 처방전, 영적인 처방전에 이 부자 청년은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신앙의 결단력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우리는 순종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이 사람은 그렇게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신앙의 결단 자체가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모으긴 모았지만은 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데에 전혀 이 사람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를 툭 건드시면서 처방전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결국 순종하지를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소유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갑자기 찾아왔었던 이 부자 관원, 이 청년의 문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들 날마다 그 확신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한 순종,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준비 태세 갖추고 계십니까?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신앙의 분별력을 통하여 주님이 기쁨 가운데에 하루하루의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고집 앞세우면서 내 마음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인간적인 교만함부터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내 안의 신앙의 장벽, 영적인 장애물들이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여러 영적인 장애물들,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들을 이제부터라도 예수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뛰어넘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감하게 결단하십시오.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여러 가지 것들 계산하지 마시고 특별히 내 자존심 내려놓으시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영적인 자산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과감한 결단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먼저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항상 이러한 신앙의 확신 가지고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되 혹여라도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벽이 장애물들이 내 안에 생기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 의지하며 뛰어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시면서 평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데에 최선 다하시는 우리 성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